오늘은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 우리나라도 변화의 시간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 그리고 삶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삶의 독특한 이 변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전환점,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서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드디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독특한 특별한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고 사울이 그 적임자라고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이 고집스러운 요구를 말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길갈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죠. 그때에 사무엘은 이 역사적인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과 그리고 매우 중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죠. 그때 사무엘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는 지금 사울 앞에서, 그리고 너희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한번 증언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한번 너희들이 한번 증언을 해봐라.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엘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가고 사울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사무엘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증인이지 않느냐, 이걸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여기에 나타나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데 왜 너희는 왕을 구하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이신데,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왕을 구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가 구한 이 왕,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희가 선택한 이 일에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제 사무엘은 이런 질문과 백성들의 대답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2장은 25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이 장인데, 이 안에 여호와께서 또는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한 그런 이 구절이나 문장에서 등장을 하면 이것은 이 오늘날 문학적으로 보면 잘된 문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의도하고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역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할 때에 모세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하는 거죠. 모세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장면 속에서 가만히 서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목도하라, 이것이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인용하여서 사무엘은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담론하는,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은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 4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인데 여룻바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아시죠? 사사였던 기드온. 기드온은 위대한 큰 용사. 과연 기드온이 위대한 큰 용사였을까? 사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살았던 그 시대의 인물인데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밀타작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 밀타작을 몰래 하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걸릴까봐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그 말은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시기 때문에,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이제 미디안과 맞서 싸울 사람들을 부를 때에 32,000명이나 모이지만 거기서 걸러서 300명의 용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받은 300명의 용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용사 300명, 정말 소수의 이 실력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 본문의 맥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나오는 300용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걸러내신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베단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주의 밑에 보면 70인 역본에는 바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외무장관, 군대장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끌고 올 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자 선지자 그 치마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들어 사용하셨고 거기에 위대한 영웅과도 같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입다인데, 입다의 그 기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입다는 기생 길르앗의 아들이고,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니 잡류니, 그러니까 정통과 아주 속된 말로 신라 시대에는 성골, 진골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지방 높당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 스펙도 없고 혈통도 정통도 아니고, 입다의 수하에 몰려드는 사람들 역시 다 잡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주류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불임으로 슬픔 중에 있었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한나가 원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대낮에 무슨 술을 먹고 다니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때 한나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라는 말은 나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바치게 되죠.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웠던 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고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실 때 그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희는 왕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니라 우리에게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선택했어, 너희가 구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아니, 내가 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보면 먼저는 이상한 이적이 나타납니다. 밀베는 때가 아니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밀베는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건조한 시간입니다. 비가 올 수 없는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여서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은
너희가 범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날에 18절에 보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자연 현상, 그거는 그냥 과학적인 현상이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잘못 환경을 이용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어떤 이 결과, 정말 불행한 결과, 이렇게만 우리가 도출해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우리 인류에게 임하고 있고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를 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물론 18절 그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우레와 비가 내리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잘 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타격이 오고 물리적으로 손실이 오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참 미련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이 바로 나라고 내 멋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고집하고 결단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됐구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사라진 후에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여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냥 단지 주변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도 인간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이면의 죄악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말씀하시고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집불통이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 어디서 말씀 들어본 것 같죠?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서, 자기 이름, 그 크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소망이고 희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 우레와 비소리에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당신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너를 버리시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역사의 전환점에서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역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났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상황이 뭔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바뀌고 저녁 때 식당의 자리가 텅텅 빕니다. 뭔가 분명히 바뀌어가고 뭔가 지금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공유하는 비전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공유 비전이지만, 그러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의 훈련, 기도의 학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장들 기도해야 합니다. 성가대도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엠 바운즈는 기도는 중노동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고 힘들 때, 좌절하여 낭망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의 첫 번째 단계도 기도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갑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60성상의 광성교회가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기도로 왔잖아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교회가 집에서 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골방이라도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광야의 빈들에 서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은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은퇴하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뭐죠? 기도해요. 기도해야 여러분 자녀 손들이 살아요. 기도해야 우리 교회 후손들이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 나라와 열방이 살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미약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이 기도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은퇴하는 중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죠? 22절에 23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선하고 의로운 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하고 의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 손잡고 예수의 길을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사무엘의 삶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나라와 정부의 전환, 포스트 코로나의 삶과 신앙, 전환점, 서론에 말씀드린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전환점,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오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이라도 제발 바뀌라고, 오늘 다시 새 사람으로 변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사무엘이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인간 왕, 세상 왕이 아니라 너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이 역사적인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이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며 걸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마치 우리에게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갈 때에 이제 그 양들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